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영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월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월 한 달을 여러분과 제가 영적 동계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선포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영상 큐티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야 될 분량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영상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정 전도도 가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각종 소그룹 모임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월부터 시작하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과 또 우리의 영적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영적 동계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잘 참여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식스팩이 생겨질 것으로 전 기대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또 영적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활을 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는 저와 같이 이제 성경책 이거를 좀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필기도구 노트 할 수 있는 것을 옆에 준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기록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구약은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을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으라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를 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자,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에게 고마운 책이에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보면,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3, 9, 27입니다.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3 곱하기 9는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간을 보면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참 이 성경은 참 놀랍게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집중하고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40명의 저자를 보면 뭐 예언자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하더라도 2930명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명이 무려 1551곳이 소개되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은 920장 그리고 23,14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60장 7,958절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합해서 총 1189장 31,29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언어에 참 여러 종족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거의 7,000가지라고 합니다. 7,000가지. 그런데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려 8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책과는 좀 달라서 일반적인 책이 여기 있어요. 제가 책 한 권을 이제 뽑았습니다. 이런 책들은요, 아무리 좋은 영감을 가지고 썼다 할지라도 이 영감은 5년, 10년 아니면 여러분 이 책들은 아주 길어야 뭐 100년, 생명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변함없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기록된 것이 이 모세 할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3,500년, 4,0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썼던 이 말씀이 지금까지 번역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은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원저자가 하나님이에요. 원저자.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엘림 20이라는 책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머리에서 구상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쓴 거죠. 저자가 저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원래의 저자는 아이디어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성에 공급을 해주셔서 사람의 언어로, 이 사람은 중간에서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기록한 사람들. 원래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앞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영향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맨 앞쪽에 보면 성경 책명 약자표, 여기 성경 말씀이 여기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구약 목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한번 표를 한번 하면서 저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모세 할아버지가 쓴 책인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면서 아버지 야곱을 이제 고센 땅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400년 이후에 거기에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이제 여호수아 직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호수아가 제2대 리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격파하면서부터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로 이어지면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할아버지가 쓴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은 아시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자, 이 레위기는 어려운 책인데 법이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는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나 또 예배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또 생활을 했는지 그런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자, 그리고 뭐 룻기,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뭐 이런 책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여호수아나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서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땅을 이제 할애받고 거기서 정착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을 때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사예요. 사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 그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재밌는 것이 사건은 다른데 시대는 다른데 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8년, 어떨 때는 뭐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또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옛날에 있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사기의 큰 흐름이에요. 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기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사기를 걸쳐서 이제 그 사무엘 상하, 그 사무엘은 사사하고 왕 사이에 있었던 아주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이제 사사이면서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그리고 역대 상하, 이게 다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재미도 있지만 그 시대 안에서,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무려 거의 한 90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무려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이 멋진 역사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역사서예요. 그 모세 오경을 지나서 이제 역사서. 자, 그리고 시가서가 나오는데요. 이 시가서는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묻어 있는 그런 책들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특별히 이 잠언과 전도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굉장히 좋은 지혜를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언과 전도서를 자꾸 읽으면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지고 굉장히 똑똑해지고 예리해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판단력이 많이 서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고 선이 분명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과 전도서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하면서 매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시편은 특별히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서도 그 안에 우리에게 임팩트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임팩트가 될 수 있는, 충격이 될 수 있고 도전될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을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예언서, 이제 끝으로, 구약 성경의 끝으로 이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예언서, 이 분량이 좀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것들은 대예언서입니다. 분량이 좀 많은 예언서들이죠. 특별히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갔을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보면 3장, 3장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경 통독 시간에 일부러 우리가 그동안에 잘 읽지 못하는, 그리고 잘 손이 안 가는 이런 소선지서를 몇 군데를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야들이 이렇게 좀 많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선지서도 제가 소예언서도 이렇게 배정을 좀 해놨는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시킬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머리에 딱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되면 구약 성경을 한 손으로 딱 붙들고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여기 이 모세오경이나 참 많은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 율법서를 비롯해서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역사서, 그리고 나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걸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구분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구약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구약 성경 말씀을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파악하는데 유익한 것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큰 틀을 마음 안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